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구절로 마음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마 이 구절을 들으신 분들 중 일부는 이 말씀과 얽힌 아주 특별하고 극적인 역사적 사건 하나를 떠올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세기 전 명석한 두뇌를 가졌지만 동시에 거친 방황의 시간을 보내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아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밤새 이어진 술자리와 방탕한 생활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그는 다음날 아침 정원 옆을 힘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원 안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하며 라틴어로 된 후렴구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톨레레게. 아이들에게는 그저 놀이의 일부였겠지만 그 말의 문자적 의미는 집어서 읽어라 또는 들고 읽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젊은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자신의 삶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는 듯한 압도적인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침 그의 눈에 정원 한쪽에 놓인 신약 성경 한 권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외침은 마치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는 홀린 듯 정원으로 걸어가 성경을 집어들었고 책이 펼쳐지는 대로 그곳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글자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그의 영혼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양심은 격렬하게 요동쳤고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게 됩니다. 이제는 모두 짐작하시겠지만 이 젊은이의 이름은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훗날 히포의 주교가 되어 기독교 초기 천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평가받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는 육신과 영의 갈등을 정면으로 다루는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유명한 저서 고백록에서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돌아보며 깊은 성찰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한 비평가는 고백록을 읽고 나서 이 책이 서양 문학사에서 가장 과대평가된 작품 중 하나라고 혹평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죄책감에 대한 신경증적인 집착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비평가가 그 근거로 든 이야기는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노년에 이르러 자신의 삶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일 중 하나로 회상한 배 도둑질 사건입니다. 10대 시절 그는 친구들과 어울려 장난삼아 이웃집 과수원에 몰래 들어가 배나무의 배를 모조리 훔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배를 먹지도 않고 버렸습니다. 50년이 지난 후에도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어린 시절의 철없는 장난을 슬퍼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비평가는 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간음, 살인, 강도 같은 끔찍한 죄들이 넘쳐나는데 고작 어릴 때 배 몇 개 훔친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괴로워하다니 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그토록 후회했던 이유는 단순히 과일을 훔쳤다는 행위 그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변명의 여지는 없지만 적어도 이해할 수 있는 죄들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 그는 수많은 성적인 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사생아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죄를 깊이 후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강렬한 생물학적 충동과 유혹의 약한 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굶주린 사람이 빵 한 덩이를 훔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훔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 유혹의 강력함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배를 훔친 사건은 달랐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저는 배를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자극한 것은 배를 먹고 싶은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움직인 유일한 동기는 그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면서도 행하는 순수한 즐거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탄식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타락한 본성, 즉 육신이 아무런 이득도 없이 오직 악을 행하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기물파손이라고 부르는 범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기물파손은 행위자에게 어떠한 물질적 이득도 주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이나 그의 재산에 해를 가하는 것에서 오는 삐뚤어진 쾌락만이 있을 뿐입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자동차 유리를 부수고 공공기물을 파괴하는 행위들은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했던 인간 본성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 어두움이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똑똑히 보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의 기록을 보면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그 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삭의 임산부들이 가축 수송칸에 서서 아이를 낳아야 했고 결국 산모와 아기 모두 죽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한두 명의 악마 같은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거대한 악의 시스템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조지프 콜레드가 소설에서 묘사한 어둠의 심연처럼 인간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림자를 드러냅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인간의 이러한 상태를 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있어 가장 큰 세 가지 적이 세상, 육신, 그리고 마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신과의 싸움은 단순히 우리의 몸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즉, 육신과 영의 싸움을 몸과 영혼의 싸움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 즉 육신과 성령의 싸움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내재된 죄의 권세와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 사이의 투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 과정 전체는 바울이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 안에는 인간의 육신과 하나님의 성령 사이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라는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갈등과 복잡한 문제들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양심이 무뎌져 죄를 지으면서도 큰 가책을 느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악행은 영혼에 굳은 살을 만들고 마음을 완고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양심이 생겨납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 윤리적인 고민의 대상이 되고 삶은 더 깊은 차원의 영적 전쟁터가 됩니다. 회심하는 순간 우리의 옛 육신이 완전히 사라지고 성령으로만 채워져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성화의 과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심을 통해 육신의 권세는 깨어지고 성령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지만 육신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은 계속됩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것, 즉 우리의 몸이나 물질 세계를 미워하신다는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오해하여 영적이 되기 위해서는 몸을 부정하고 고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식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결혼과 같은 육체적 결합조차 죄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물리적인 세계를 창조하시고 첫마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육체로부터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따라서 육신과 영의 전쟁은 선한 영과 악한 물질의 싸움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열거한 육체의 일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술 취함, 간음, 음행과 같은 명백히 육체적인 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록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거짓말, 시기, 미움과 같은 것들도 포함됩니다. 이것들은 육체적 행위라기보다는 마음의 태도와 성향에 관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시기를 생각해 봅시다. 시기는 다른 사람의 소유나 행복을 향한 비뚤어진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너도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파괴적인 생각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하라고 가르치지 그의 불행을 즐거워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육신은 우리의 타락한 옛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서는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거짓말하고 시기하며 때로는 간음하고 술에 취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성령 안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육신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따로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육신적인 비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여전히 육신과 씨름하며 육신적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께 순종하느냐의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옛 본성인 육신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로마서 13장의 첫 구절로 다시 돌아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은 끝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주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어둠의 일을 벗어 던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기를